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고 돌아오는 연어의 귀소 능력. 연어 외에도 놀라운 방향 탐지 능력을 가진 동물들에 대한 여러 사례들이 국제학술 저널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철새, 비둘기, 나비, 거북이, 고래. 이 동물들은 지구 자기장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고향을 향하여 기술을 잡을 줄 안다고 합니다. 동식물이 갖고 있는 뛰어난 능력이 과연 진화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부터 창조 5째 날과 6째 날, 하나님께서 펼치신 동물 창조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신가요? 이 세상에서도 다 큰 어른과 어린아이는 지식이나 지혜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의 지식과 지혜는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요? 창조와 과학에서 전해드리는 이재롱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의 내용은 창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지식을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6일 창조 5째 날에 물에 사는 생물들과 새들, 그리고 6째 날에는 육상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0절 전반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온 물들이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창조 넷째 날에 태양이 창조되자 지구에는 징조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 징조는 크게 두 가지로 여러 가지 기상 현상과 지질 활동입니다. 그 결과 육지에도 물이 존재하게 되지요. 태양열로 바닷물이 증발되어 구름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지구 곳곳에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질 활동으로 인해 육지에는 산과 골짜기가 생겨났는데 하늘에서 내린 비가 골짜기를 흐르며 하천을 형성했습니다. 당시는 큰 강이라고 할 만큼 많은 물이 흐르는 것은 아니었고 곳곳에 하천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땅속으로 흡수된 물은 지하수가 됐으며 지형이 움푹 팬 곳에 물이 고이면서 크고 작은 물 웅덩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에도 다양한 형태로 물이 존재한 것을 물들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0절 전반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뿐만 아니라 육지에도 물이 있게 되면서 비로소 물들의 생물이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04편 10절에서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 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했습니다. 육지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이 있으므로 각종 짐승들이 살아갈 수 있고 만물의 생명력이 넘쳐나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물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물이 물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육과 혼뿐만 아니라 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물을 공급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물이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여기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일반적으로 영생수라 표현합니다. 영생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은 모두 생명의 말씀이지요. 우리 사람은 이 생명의 말씀, 곧 영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결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잠깐뿐인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떨어지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보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영을 가진 존재이기에 영적인 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 위 하늘의 궁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땅 위 하늘의 궁창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의 하늘, 곧 대기권을 의미합니다. 넷째 날까지의 창조 역사로 인해 대기권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체가 호흡하기에 알맞은 대기 환경을 만드신 후에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물고기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물고기가 창조될 때 이미 바다는 하나가 아니요 여러 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창조 셋째 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실 때는 바다도 하나요 육지도 하나였습니다. 바다는 북극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육지는 남극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지요. 해, 달, 별 창조 두 번째 시간에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창조된 후 지구가 스스로 운행하면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였던 지구의 육지는 해와 달 사이의 복합적인 힘의 작용으로 인해 여러 개로 쪼개지고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창조 다섯째 날에 이미 바다가 여러 개가 된 것입니다. 바다가 여럿이 되려면 육지가 먼저 여러 개로 나뉘어야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창조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 사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였던 육지가 여러 개로 분리됐고 이 어떤 곳은 아예 육지에서 떨어져 나와서 큰 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다도 여러 개가 되었지요. 과학자들은 이 역사가 수천만 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 사이에 이 과정의 많은 부분이 진행됐다고 하셨습니다. 근본의 빛으로 돌린 영의 공간 안에서 영의 시간의 흐름을 타면 얼마든지 짧은 시간에도 가능한 일이죠. 창조 다섯째 날에 바다가 여러 개가 되었지만 육지와 바다의 모양이 지금과 똑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처럼 5대양 6대주를 이루는 기본적인 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창조 역사 동안에 인생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 조성되도록 기본적인 틀은 정하셨습니다. 그 기본적인 틀은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변형되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지요. 그로 인해 생물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자, 만일 이미 창조 역사가 다 마쳐진 후에 대륙이 갈라지거나 크게 이동한다면 그 속에 살고 있던 생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속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살아가기 힘들지요. 예를 들어 펭귄은 주로 추운 극지방에 삽니다. 또한 원숭이는 대부분이 적도에 가까운 열대 지역에서 삽니다. 이처럼 각 동물들에게는 살기에 적합한 기후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물의 온도에 따라 많이 잡히는 어종이 다른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동물과 식물은 그들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육지와 바다의 기본적인 틀은 이미 다섯째 날의 창조 역사 전에 맞춰졌지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먼저 만드신 다음 각 환경에 알맞는 동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에게 각각의 처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도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먼저 만드신 다음 각 환경에 알맞은 동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동물은 먹이에 따라 초식동물과 육식동물로 구분됩니다. 그럼 육식동물은 처음부터 육식을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은 처음에는 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일이 없었지요. 싸우거나 물어뜯거나 죽이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서로 해를 주지 않고 화평했지요. 이는 여섯째 날에 창조되는 지상의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기어 다니는 동물이나 하늘을 나는 새나 물속의 물고기들 중에도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일이 없었지요. 육식 동물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는 모든 동물이 풀과 물만 먹어도 생존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은 처음에는 악이 없었다 했습니다. 그러다 이 땅이 점점 악으로 물들면서 동물들 중에서도 일부가 악하게 변질된 것입니다. 그런 종류들은 대부분이 식성도 육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경작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변질됐던 이 땅의 모든 환경은 처음 창조 당시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다시 악이 없는 온순한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나오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천년왕국에 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동물을 창조하셨을 때도 이와 같은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 처음 지구를 만드셨을 때는 이처럼 악이 없었기에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 중 상당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독특한 본능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소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귀소 본능이란 동물이 자신의 서식 장소나 산란, 육아를 하던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오는 성질입니다. 제비는 우리나라에서 여름을 보내는 철새로 가을이 되면 따뜻한 남쪽으로 떠나고 반대로 기러기와 같은 겨울 철새는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보내다가 봄이 되면 북쪽으로 떠납니다. 한편 이 철새를 가지고 이런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철새의 알을 인위적으로 어미새에게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놓았지요.
그런데 이 알에서 부화된 철새도 때가 되자 동일하게 같은 방향으로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철새들은 이동 경로를 어른 세계에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국제학술저널에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동물들의 놀라운 방향 탐지 능력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지구 자기장을 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04년 사이언스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에서 포획한 개똥 집바퀴에 소형 라디오 송신기를 부착하여 그들의 비행을 1100km나 추적한 결과 철새들은 자신들의 코스를 자기 나침반을 사용하여 설정하고 매 저녁 이륙하기 전에 태양을 이용하여 항로를 수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월동하는 갈대 철새는 약 5,000km를 이동하는데 위도와 경도를 인식해서 항로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이언스에 따르면 많은 동물들은 방향 탐지에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 왔으나 그 정보를 뇌가 어떻게 인지하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이러한 동물들의 놀라운 방향 탐지 능력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밝혀지고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미스터리인 것입니다. 새들뿐만 아니라 물고기에도 귀소 본능을 가진 종류가 여럿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연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연어는 일반적으로 강에서 부화한 치어가 바다로 내려가서 성장한 다음 원래 있던 강으로 되돌아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바다로 떠난 연어는 3년 내지 6년 정도가 지나면 완전히 성숙해져서 산란을 위해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대서양 연어의 경우 산란 후 다시 바다로 갔다가 돌아오기를 몇 번 반복하기도 합니다. 또한 바다로 나가는 강물의 길목이 막히면 민물에 적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바로 그곳으로 반드시 돌아와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연어는 드넓은 바다를 몇 년 동안 항해하다가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강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까요? 왜 굳이 세찬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서까지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찾아가는 것일까요? 2012년 PNAS 회부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어의 코에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자기장에 반응하는 세포가 있어 항해 시 이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강물의 냄새를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연어의 후각신경을 마비시킨 경우에는 연어의 회귀율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연어가 바다에서 지내는 수년 동안 자기가 태어난 강물의 냄새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도 매우 신기한 일이죠. 이런 연어나 철새들이 가진 귀소 본능은 진화로 인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동물들이 가진 이 특별한 본능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도 영적인 귀소 본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신 생명의 씨로 인해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요. 생명의 씨는 하나님의 근본의 빛을 조금 떼어 주신 것이므로 생명의 씨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며 천국을 그리워합니다. 이 생명의 씨가 깨어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연어처럼 정확하게 본향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씨가 깨어나지 않는 영혼은 원수 마귀 사단의 주관을 받아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지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미물인
연어도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힘든 여정을 다 이겨내면서까지 번향을 정확히 찾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요? 우리 영의 근본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새 예루살렘 성까지 힘차게 오르고 또 오를 수 있으시지요.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며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아가면 누구나 새 예루살렘 성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이라면 동식물이 갖고 있는 뛰어난 능력만 보고도 창조주가 계심을 인정하고 믿을 것입니다. 강물을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시청자 여러분들도 영의 흐름을 타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기쁘고 행복하게 갈 수 있기 바랍니다. 태초에 이처럼 놀라운 창조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육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자녀답게 악은 모양도 없고 선하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참 자녀로 속히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동물이 갖고 있는 뛰어난 능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조와 과학 홍수연이었습니다.